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영상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 생각이 드시겠죠. 나는 밀리언 달러짜리 인생입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나의 인생은 찬란할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반대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죄인입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이 얼마짜리 죄인인가 묻는 이 질문 자체가 불쾌하고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내가 얼마짜리 죄인인가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추악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TV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신문에 보면 넘쳐납니다.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더란 얘기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고민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나름 종교인이고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라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며 예수님은 너는 얼마짜리 죄인인가? 라고 묻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와 구원의 복음의 올바른 관계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경우는 특별히 앞뒤의 문맥 가운데 놓인 말씀들을 잘 봐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담겨 있더란 얘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향유 여인이라고 기억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속의 향유 여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인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실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만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오직 한 여자의 그 유니크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본문 속에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와 그 얼마나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가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특별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본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으로 또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앞에 20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반응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바리새인이 한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가벼운 만남 이상의 특별한 초대를 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하지만 그는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요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바로 그때 오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 유명한 한 여인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라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 몸을 파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가기를 꺼릴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여인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어떤 통이라는 거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향유를 담은 통이 알라바스타라는 돌로 된 향유를 담은 그 도기병, 돌로 만들어진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나드와 순전한 나드라고 다른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이 허겁지겁 비싼 향유를 들고 달려온 이유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한 또 다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한 사람이었듯이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건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죄인인 몸을 파는 여자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현상도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시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여인의 행동은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본문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섭니다. 왜 뒤에 섰을까요? 놀래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를 본다라면 좌식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를 뒤로 빼고 약간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문화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앞이 아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왜 왔습니까?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잖아요.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발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요? 다음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거든요. 먼지 묻은 발 그대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신 예수님을 보니 마음에 하염없이 슬픈 서운한 기색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보며 여인은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눈물을 적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적시다라는 표현이 비가 쏟아져서 땅이 젖다 이 표현과 같은 그때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 발을 보니 너무나 슬픕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눈물이 떨어진 그 발을 닦기 위해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릴 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이미 젖었기에 그녀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남들이 할 조롱 따위는 이제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닦고 그녀가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고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입을 맞춥니다. 뒤에 나오는 4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입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맞췄냐고 나오냐면 쉬지 않고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 발에 계속되는 입 맞춤을 합니다. 감격의 입 맞춤이었습니다. 은혜의 입 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한없이 낮아짐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은혜의 표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라바스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향유의 병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목이 긴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목을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아주 값비싼 향수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인은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부어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 시몬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내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이분을 모셨는데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몬과 이 여인의 처음 반응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은혜를 주체할 줄 몰라서 감격 가운데 젖어 있고, 여기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 불편함,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더란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겠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한 그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선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며 그 마음속의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질문 가운데, 비유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빚을 준 사람과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씩 빚을 졌습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5만 불을 빚진 사람과 5천 불을 빚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두 사람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구겠는가?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저희 이 질문을 보면서 제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학 때마다 일기를 써가야 됐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데 매일 쓰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까먹고 안 쓰다가 개학하기 하루 전날 일기를 막 씁니다.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채로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일기 안 쓴 사람 나와 합니다. 앞에 나가면 쭉 줄 엄청 섭니다. 줄을 엄청 서는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친구는 일기를 거의 안 쓴 거예요. 저는 조금 썼잖아요. 덜었나겠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 방학은 봐줄 테니까 겨울 방학엔 그러지 마 이러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치. 아마 그 일기를 하나도 쓰지 않았던 친구는 이날 어마어마한 은혜를 느꼈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횡재한 일 아닙니까? 시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동의해 주십니다. 맞아, 네 생각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여기까지 본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구나.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자라서 더 그 마음이 감동이 컸겠구나. 근데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은 일이 횡재했구나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첫째, 빚을 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500데나리온을 빚지건 50데나리온을 빚지건 그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50데나리온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50일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5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50데나리온조차 갚지 못하는 그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둘째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을 안 받을게 됐어 끝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 돈만큼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만 이 일이 성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 이 빌려준 돈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고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누가 더 이득인가, 누가 더 횡재했는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도식화해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이고 저 세상에서 죄인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비교입니까?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시몬은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 주어야 정상입니다. 존귀한 분이 올수록 주인이 직접 씻어줘야 됩니다. 아니 종을 통해서라도 발을 씻어줘야 되고 정 그렇지 않다 해도 발 씻을 물이라도 내줘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함께 앉고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환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존귀한 사람이 오면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기죠.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한없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두 사람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반응하였습니다. 시몬의 반응을 보죠. 시몬 바리새인이지만 그는 특별히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집에 초대한 거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몬 스스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했지 자기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일만을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섰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부은 것은 단순히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왜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은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때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이 포기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있으면 나도 그날이 오겠지. 그 꿈을 가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꿈을 깨뜨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은 인생의 변화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을 누리는 것까지는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내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헌신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적게 받은 자, 많이 받은 자, 과연 이 둘은, 시몬은 적게 받아서 그렇게 했고 여인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비유는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쓰디쓴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를 하죠. 그는 오늘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만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책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뭔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역시 복음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빚을 빌려준 사람, 아버지와 같은 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분, 그 빚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적게 빌린 자나 많이 빌린 자나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몰랐을까요? 왜 바리새인은 스스로 괜찮다 여겼을까요? 스스로 괜찮다 여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손님은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주인, 바로 그게 예수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얘기,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 예수 믿고 횡재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작게 빚진 자처럼, 내가 세상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 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있다라면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더 정확히 살펴보십시오. 50데나리온도 못 갚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게 많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너무도 무능력해서, 오죽하면 할 게 없어서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앞에다 대고 이 정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정도 식사 자리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나와서 예배 좀 드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도 좀 드려요. 예수님, 나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예수님, 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내가 그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말씀에 감동은 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정도의 관심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좀 하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걸 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무도 섬겨주지 않던 예수님의 그 발, 아무도 닦아주지 않던 그 발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꿈 내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았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예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왜 자꾸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회개는 잘 보이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지은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십시오, 마치 그거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는, 나는 한없는 죄인인 걸 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로 감격하니까 오늘도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란 얘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리며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도 이 바리새인은 그 상황을 보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그때는 대놓고 아주 그 마음 가운데 경멸히 여기죠.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하여 주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구원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조금의 은혜라도 알았다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나라고 빚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라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그 샬롬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내가 가진 그 향유 옥합을 손에 짊어지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 잠시만요 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한 값으로 얻게 된 얼마짜리 용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간절히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다라면 오늘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의미들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처절한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 대신 그곳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편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철저히 무능력해서 오늘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로 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하는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희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내어주시고 오늘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얼마짜리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그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능성, 예수님짜리 인생.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인생이기에 오늘 그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그 평강으로, 나의 죄를 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자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